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저물 때. 됐죠? 네, 그날 저물 때.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그 4장 앞부분에 어떤 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알죠? 우리 뭐 돌밭, 뭐 좋은 밭, 뭐 요 씨 비유, 그 다음에 뭐 겨자씨 비유 등등을 가르쳐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제자 훈련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셔요. 근데 제자들은 그래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 제자 훈련이 끝나지 않았구나. 이날의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짐작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배에 오르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그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랑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이 뜨거운 공기가 이제 만나서 자주 풍랑을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원래 이런 꽤나 큰 풍랑을 자주 만났었을 거예요.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신학학자는 지금도 이 지역에 이런 큰 바람이 자주 분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아랍어로 상어라는 뜻의 샤르키아라는 이름이 그 바다에 있는 바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갈릴리에서 만나는 무서운 광풍은요, 사실 그렇게 낯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 것은 차원이 달랐던 거죠. 역대급이라 그런지 이 배가 좌초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우리 그 한솥에서 치킨 마요 먹을 때 일반이 있고 좀 더 큰 게 이제 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메가 치킨 마요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큰 광풍의 큰이 그리스어로 메가예요. 그러니까 좀 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큰 광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그들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매우 큰 두려움과 역경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했잖아요. 그래서 배를 탔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분노해서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느꼈던 감정은 이런 것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는 주님은 우리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지.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배에 함께 계셔도 우리는 죽을 수도 있구나. 주님은 무능하실 수도 있겠다.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이 둘 다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20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요,
오랜 시간 동안 결혼을 못했대요. 그러다가 뒤늦게 60이 넘어서야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 이름이 이제 조이였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조이가 암 말기 환자였대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근데 그 6개월보다 더 살았대요. 3년 정도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 고통 속에서 날마다 적어 내려갔던 일기가 있는데 그게 엮여서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겠다.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독교 변증가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누구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근데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절망 속에서 이 사람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도 보면 시편 44편에 보면 이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원망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시편 44편 19절부터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을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내 고난을 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한 6주간 계속 해왔던 이 복음 중심 삶을 한 주 쉬어가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건 사실 예전에 24년도 8월에 그러니까 이 신길동으로 오기 바로 직전 주 합정동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 본문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번 한 주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꽤 많이 났어요. 요즘 다들 이렇게 어려움, 고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 뭐 새로운 사업이든 새로운 직장이든 뭐 이직 혹은 미래를 위한 고민과 노력들을 하면서 때때로 막막하고 억울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이 딱 생각이 났어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승냥의 굴에 처박힌 것 같은 이 시편 기자의 막막한 상황이나 60이 넘어서야 만나게 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루이스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나 그리고 각자 저마다가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만난 현실적인 문제들을 만난 우리 모두 다 왜 이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고통, 상실, 두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상황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며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다시 본문 35절로 가봅시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광풍이 이 배를 덮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싶으셨다면 그냥 제자들만 보내셔도 됩니다.
너희 저기 한번 건너갔다 와봐 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예수님은 그 광풍 속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 늘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그저 함께 계시기만 하시나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폭풍의 주인이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이게 얼마나 강한지 배가 거의 침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배 선미에서 그냥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주무시고 계시는데 왜 이게 예수님이 폭풍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걸까요? 아브람 크루빌라라는 이 신약 설교학자가 마가복음 주석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문서를 살펴보면 신이 잠을 잔다는 것은 신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림을 상징한대요. 이는 안식이 신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 그리고 그분의 구체적인 반응은 몹시 당황한 12제자와 완전히 대조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그분이 자신들의 어려움에 무관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무심은 주변 사람들이나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의 어려움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주권을 보여준다. 제자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잠이나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해칠 수 없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주권자가 가장 편히 쉬는 시간은 상황이 자기 손 안에 있을 때예요. 실제로 39절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학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어떤 인격체를 꾸짖으시는 것처럼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39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까 큰 광풍이라고 할 때 큰이 메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아주 잔잔해지더라 할 때 아주가 메가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던 메가 광풍이 예수님이 꾸짖으심에 메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죽은 듯이 잔잔해졌다는 거죠. 보통 큰 풍랑이 일다가 그쳐도 그러니까 이게 막 바람이 불어도 파도는 계속 일렁여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칠 뿐 아니라 바다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자연까지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닥친 상황에 매몰되다 보면 그 상황만 보이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은 더더욱 우리에게 무관심해 보이고 또 무력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 32장 10절을 미국의 목회자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그분이 광야에서 바람만 드나드는 텅 빈 황무지에서 그를 찾아내시고 두 팔로 감싸 극진히 돌보아 주셨으며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광야를 떠돌고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두 팔로 감싸 극진히 돌보아 주셨으며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너의 머리털까지도 샌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땅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가 그것들도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돌보는데 하물며 너는 내 형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너는 어떠하겠느냐. 나는 너의 머리털 하나하나의 개수까지 다 셀 만큼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호한단다. 그리고 그런 너와 진짜 함께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시편 44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었죠. 나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되었다고요.
근데 이 시편 44편에 때 답하듯이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내 상황을 보니까 나는 도살당할 양같이 보였어요.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죠. 그리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든, 그리고 어떠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든,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폭풍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폭풍이 뭘까요? 우리의 영원한 죽음, 우리의 영원한 멸망.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폭풍을 잠재우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폭풍, 우리의 영원한 멸망과 죽음 그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것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을 연구한 모든 학자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요, 구약성경 요나서의 1장의 그림을 발견해요. 요나서에서 요나가 폭풍우 가운데 배 밑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죠. 예수님도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요나 이야기에서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이방 선원들이 요나를 깨워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조금 다르죠. 요나의 이야기에서 폭풍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잠잠해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폭풍이 가라앉아요. 요나는 이렇게 말하죠. 그 선원들에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어요. 이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몇 장만 더 읽어보면 결국 이 두 이야기가 거의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틴킬러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는 그분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내가 진짜 요나다. 이 말씀을 풀이하자면 이렇다. 언젠가 내가 모든 풍랑을 잠재우고 모든 파도를 고요하게 할 것이다. 내가 파괴를 파괴하고 죽음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바로 요나처럼 궁극의 풍랑이요 죄와 죽음의 파도인 십자가를 향해 몸을 던지셨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죽게 만들 수 있는 형벌의 풍랑, 그 십자가를 향해 우리 대신 몸을 던지셨다. 이 풍랑은 예수님이 몸을 던지신 후에야 비로소 잠잠해졌다. 나비 효과 아시죠?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세상에 들어온 죄가, 그리고 그 죄의 나비 효과가 우리 삶의 폭풍을 만들었어요. 아마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삶에서 그 어떤 폭풍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죄의 영향과 영향이 어우러져서 우리 삶에 수많은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요나는 다시스 일어난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폭풍 속으로 뛰어드십니다. 예수님은 요나처럼 인생의 마지막 풍랑인 죽음을 향해 당신의 몸을 던지셨어요.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죽게 만들 수 있는 형벌의 풍랑, 그 십자가를 향해 우리 대신 몸을 던지셨어요. 우리의 삶을 죽음의 풍랑을 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풍랑이라는 죽음 앞에 자신을 내던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가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40절 41절에 보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1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심히 두려워하며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의 방향의 문제예요. 무엇을 혹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대상을 가르쳐 줍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큰 광풍을 두려워했어요. 우리 역시 우리 인생에 들이닥친 폭풍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기 심히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메가가 사용됐어요. 예수님을 향한 메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두려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도 봤지만 경외는 뭐예요? 사랑이 담긴 두려움이에요. 신뢰가 담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마땅한 권위를 드리고 그분께 마땅한 사랑과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엄청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방향만 맞으면 돼요. 티케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는 어떤 그 가지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가지를 붙잡을 수 있는 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요, 엄청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큰 믿음, 강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죠. 누구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이닥친 풍랑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까? 그 방향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을 재조정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회개인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지도 알 수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영국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가 제자도라는 책에서 자신의 일화를 통해서 제자란 의존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읽어드리면 2006년 8월 20일 일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이분이 이제 목회하던 교회예요. 런던의 랭햄 플레이스에 있는 올소울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세탁물을 치우다가 회전 의자에 튀어나온 발에 걸려 침대와 책장 사이로 넘어졌다. 엉덩이뼈가 부러졌거나 탈골되었음을 감지했다. 그러니까 요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일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움직일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갖고 있던 비상간초를 누를 수 있었고 친구들이 와서 바로 구해주었다.
올소울주 교회 교구 사제인 휴 팔머는 내 설교원을 찾아서 내가 해야 될 설교를 대신해 주었다. 나중에서야 나는 그것이 그 상황에 딱 맞았음을 알았다. 나는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었기 때문이다. 주기도문은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 나라, 뜻.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3가지 간구가 나오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음, 일용할 양식, 죄에 대한 용서,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드러내는 3가지 간구가 이어진다. 오랫동안 주기도문의 2번째 부분, 이 일용할 양식, 죄에 대한 용서, 악으로부터의 구원, 이 두 번째 부분이 제자도에 대한 요약처럼 여겨졌다. 제자도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그분의 자비에 의존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의존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취하는 기본적인 태도다.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분을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존 스토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분은 20세기에 영국에서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아파서 설교문을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근데 이 휴 팔머도 굉장한 신학자예요. 근데 자기에게 이렇게 뭔가 탐탁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의 아픈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설교를 맡기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내 능력과 내 의의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분을 의존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있고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폭풍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의존합시다.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기꺼이 죽음이라는 바다 위로 뛰어드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갑시다. 청교도들의 기도문을 모아둔 기도의 골짜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 해를 마치며라는 기도가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시련의 폭풍을 정해놓으셨다면 주께서 그 폭풍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핍박과 유혹의 광풍을 통과해야 한다면 나는 물에 빠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매일매일 폭풍을 만나는, 매일매일 광풍을 만나고 매일매일 삶의 두려움 속에 처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함께 찬양합시다.